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3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출애굽기 32장입니다. 32절에서 35절 말씀. 중보자 모세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모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바로는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나타납니다. 아무도 건질 수 없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와 압제해서 구원한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신실한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구원했다라고 해서 전부가 아니라 구원하고 난 이후에 참다운 사람이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자유인으로서의 삶인지를 보여주었고 또 인도해 간 것입니다. 그 길이 이제 무려 광야 40년 동안의 그 동행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자임 동시에 길이 되었던 사람인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정말 많이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인도자요 길이 되셨던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우리가 걸어갈 길이 되기도 하고 또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분, 또 인도자가 되시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닮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중보자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슬픈 그런 장이죠. 안타까운 그런 장면입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라면 창세기 3장이 될 것입니다. 아담과 그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 반역을 들었던 사건입니다. 이것처럼 이제 그 하나님께 정면으로 반역을 하고 또 그 하나님을 부인했던 사건, 출애굽기에서 최초로 나타났던 것이 바로 32장이죠. 모세와 하나님이 대면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단지 십계명을 받았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변치 않는 계약을 맺고 있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산 위에서는 그런 계약식이 진행이 되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리라 그렇게 화를 내시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중보 덕분에 이스라엘 전체가 살아남게 되고 또 새로운 그 길을 열어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때로 공동체 전체가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어떤 가치,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또 힘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모세의 중보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또 기도들이
모세의 중보 기도 같은 그런 권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권능을 담은 그런 기도가 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도 우리 간구함, 또 우리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나 그 민족이, 한 국가가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 또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권능 있는 그 중보자로서 서게 되기를 이 시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모세의 모습 가운데 모세가 중보자로 오늘 나타나게 되는데, 이 모세는 그럼 어떠한 기도자였기에 그가 한 나라 전체를 살리는 그 위대한 중보자가 되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 원리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모세는 자기를 지운 중보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십시오. 그렇지 아니하시려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 간구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걸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이죠. 차라리 그들을 버릴지언정 나를 버리십시오. 나를 버릴 수 있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면 차라리 그렇게라도 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모세의 간구였던 것입니다. 이 기도가, 이 태도가 많은 사람들의 중보와 다른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통 일반적인 기도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지만 그 사람이 나아지고 온전해지는 대가로 내가 또 잘못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큰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너그러워지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풍요로워야 합니다. 몸도 건강해야 되고 또 정서적으로도 또 여러 많은 사랑들을 받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야 합니다. 그 순간 사람들이 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그러워지죠. 내가 살아가는 삶이 팍팍하고 당장 한 달 또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각박해지고 관용을 베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내가 풍성하고 넉넉해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여유를 가지고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것, 그것이 사람의 일반적인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제 그 정반대의 기도를 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내가 버림받을지언정 그 백성만큼은 구원해 달라 하는 것이 바로 그 모세의 간구함, 모세의 중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일반 사람들의 중보와는 조금 다른 차원의 중보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이 다 모두가 다 모세처럼 그렇게 중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게 모세도 그렇게까지 중보했던 것은 아닙니다. 항상 이렇게 기도하진 않았지만 그 모세의 중보의 가장 극한 모습은 바로 이런 기도였던 것입니다. 자신을 지우고서 드렸던 중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보가 또 힘이 있고 권능 있는 그런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이와 똑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수많은 중보를 하였습니다.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어떤 경우는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하였노라. 왜냐하면 사탄이 너를 청구하였기 때문에 잠시 후면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간구하였노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특별히 더 사랑하는 제자들 또 주변에 여러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셨던 것 예수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가장 극한의 모습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나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내려와 보라. 너가 십자가에서 내려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라. 그리고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심지어 같이 못 박혀 죽어가는 강도들도 똑같이 그렇게 주님을 비난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위대한 중보 기도를 하셨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의 대상은 평소에 예수님을 잘 따라왔던 제자들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는 여러 많은 사람들의 그들을 향한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있었던 사람들, 자신을 로마 군인의 손에 넘겨주었던 유대인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심지어 좌우에 못 박혀 같이 매달려 있었던 그 범죄자들을 위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죠. 자신은 버림받아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알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의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되었든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할 때까지, 그 생명이 떠나갈 때까지 나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열어갈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신이 죽어가는 상황, 자신의 생명을 지어가면서까지 그렇게 심지어 자신들을 저주했던 사람들을 중보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중보가 오늘 보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 미리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다운 중보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내고 조금 더 또 아니면 조금 넓게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오지랖이 넓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그런 기도를 뛰어넘는 기도, 그것이 예수님의 중보였고 오늘 모세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중보 기도의 가장 극한의 모습인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누군가를 바꾼다, 세상을 바꾼다, 환경을 바꾼다라는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여야 합니다.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모세처럼 담대하게 내 이름을 하나님의 그 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또 아니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중보기도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보기도의 분명한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것,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릴 줄 아는 그런 기도가 힘이 있고 권능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기도자의 참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하나가 되어야 되고 같이 동역하고 같이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들, 가장 많이 아껴 주어야 될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과 분열, 또 다툼이 나타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거니와 또 믿음의 동역자들,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런 분열과 갈등은 늘 있을 수밖에 없죠. 성경에 보면 그래서 어떤 갈등의 역사에 대해 참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형제였던 가인과 아벨이 갈등했고,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이 갈등했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갈등하였고, 계속해서 친구끼리, 형제끼리의 갈등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 말하자면 죄의 역사죠. 죄가 있고 또 사탄이 있는 곳에는 항상 그 갈등과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본질 자체가 중간에 끼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끼어 있어서 하나를 둘이 되게 하고 둘을 넷이 되게 하고 분열하고 나뉘어서 죽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정반대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한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가 계심을 통해서 둘이 하나가 되고
또 넷이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원수가 되어서 도저히 다시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완전히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 예수께서 계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친구와 친구 사이에 갈등과 분열이 생겨서 더 이상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바로 그 가운데 서신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서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와 우리 사이에도 서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모든 것의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분열되고 갈등되었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하나의 모습이고 진정한 중보자의 모습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진정한 중보자가 되고 또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자신의 손해를 무릅쓸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중보가 위대했던 것은 극한에 이르기까지 그 손해를 감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가 또 가장 위대한 중보가 되었던 것은 예수님은 실제로 자신을 지웠고 자신의 삶에 가장 극한 손해를 감수하는 중보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화해를 이루었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는 것을 용서에 이르게 하는 그런 구원의 길을 열어가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 모세와 같게 해주십시오. 또 더 나가서 예수님처럼 갖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기는 쉽진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보기도의 방향, 그 길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신을 지우고 자신의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줄 아는 것, 바로 이런 사람들이 존귀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시대와 또 공동체의 아픔을 치유하며 회복하는 참다운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중보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가장 극심한 문제 가운데 하나 갈등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남과 북의 갈등, 수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공동체나 갈등은 다 있지만 그런 갈등 극한에 이른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일수록 모세와도 같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할 줄 아는 그런 중보자가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중보 기도를 하고 더 나아가서 어떤 구국 기도회나 아니면 연합 기도회는 참 많습니다. 보면 국가를 위한 구국 기도회 또 아니면 어떤 공동체를 위한 중보 기도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자신의 유익과 내가 원하는 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관철시키기 위한 관점에 서서 하는 기도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기도, 그런 성향의 기도도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중보의 기도는 모든 이념과 유익을 다 떠난 것입니다. 내가 설령 틀렸다라고 판정은 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주님의 온전한 뜻이 나타나기 원하고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너가 그동안 살아왔던 길이 달랐다, 틀렸다라고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라고 자신을 지울 줄 아는 그런 기도가 불완전한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완전한 그런 중보 기도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금 더 점점 더 온전한 중보 기도자가 되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화평,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 이루어가고 이끌어내는 그 중보자로 온전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